혼자 계실 때 이 노래가 좀 이렇게 터져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한숨만 쉬실 것이 아니라, 또는 속상하고 힘들고 축 처질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진짜 우주에 아무것도 없이 내 앞에 계신 그분과 내 심령이 직통하는 게, 그때 이런 노래로 아뢰면 음이 좀 틀리고 가사가 좀 버벅거려도 가장 합당한 응답을 받으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부러도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분 홀로 그렇게 달리셔서 아바 아버지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사이에 전혀 막힘이 없이 죽음에서 부활이 가능한 그런 만남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나름 더 힘드신 분, 덜 힘드신 분,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우실 때, 혼자 계실 때 정말 최고의 찬양을, 무반주고 왔다 갔다 해도 최고의 찬양을, 이런 노래를 좀 같이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 아는 삼손 이야기, 삼손.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여기 나오는군요. 우리 천천히 그럼 합독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제가 금요철양가 이렇게 미국 가기 전에 전담할 때 한번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상고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때 이제 삼손 이야기가 자세한 건 여러분이 모르셔도 대충은 아시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운 아주 대단한 그 사사인데 그냥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쓰고 넘어가서 결국은 머리에 칼 대지 말라고 한 걸 어기고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 바람에 머리 잘려가지고 기운이 없어져서 잡혀갔는데 눈깔도 뽑히고 뭐 온갖 고초를 다 하다가 마지막에 성전에 무슨 기둥 붙들고 와 힘자랑했더니 무너져서 죽었더라. 뭐 그런 얘기 기억하시죠? 네. 그 여러분이 삼손 얘기는 사실은 교회 오시기 전에도 이미 아셨어요. 삼손과 드릴라. 역시 이 문화적으로 앞서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셨어요. 진짜 저도 어렸을 때지만 그 여배우가 너무 남배우는 빅터 마초, 여배우는 이름은 잘 모르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봤어요. 초딩 때인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쉽게 접하시게 있었는데 그게 조영남이 부른 딜라일라 딜라일라 뭐 이런 얘기 노래 기억나시죠? 그때 딜라일라가 바로 여기에 데릴라라고 표현된 그 여인의 영어식 발음이었어요. 우린 이미 교회 오기 전부터 그렇게 성경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삼손은 어떤 사람 썰렁하게 설명했지 왜 걔 이름이 삼손이에요? 손이 세 개이기 때문에. 이러면 썰렁한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옛날에 통했는지 모르죠. 요새 그러면 돌 맞아요. 삼손은 왜 이렇게 데릴라 또는 딜라일라에게 사죽을 못 쓰냐? 유전자냐? 집안의 내력이냐? 이건 다 성경과 무관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미 써놨어요. 왜냐하면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렇고 데릴라, 드릴라 또는 딜라일라의 이름이 그래요. 삼손이라는 이름 뜻은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큰 태양도 아니고 조그만 태양. 뒤에 온자가 들어가는 건 히브리 말로 다 축소형 어미라 그랬고 작은 걸 얘기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골프 처음 치는 사람을 뭐라 하는지 혹시 아세요? 골린이. 어린이를 린자를 붙여가지고 골린이. 요리 처음 하는 남편들을 뭐라 그래요? 요린이. 뭐 그렇게 다 부른다 이거요. 그건 이제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그걸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어요. 어린이의 인권을 모독하는, 그래서 못 쓰게 했어요. 실제로 공식적인 데서 그런 거 쓰면 걸립니다. 어린아이의 인격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참 대단한 어린이 많죠. 될성부른 나무예요. 어쨌거나 이 온자 들어가는 게 다 그 축소하는 의미에서 삼손이라는 이름도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들릴라는 라엘라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밤이라는 소리예요. 밤에 태양이 이겨요, 밤이 이겨요? 태양이 쪽을 못 써. 안 보이잖아요, 밤이 되면.
큰 태양도 밤이 되면 사죽을 못 쓰는 판에 이름이 작은 태양, 쪽을 못 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 뜻이 자기의 평생을 좌우한다. 결국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름에 그 규정된다, 이런 걸 여러 번에서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아무리 지가 딴 때는 설치고 그래도 적어도 라엘라, 그러니까 딜라일라 또는 드릴라에는 사죽을 못 쓸 수밖에 없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돼 있어요. 작은 태양은 밤한테 게임이 안 된다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하는 것처럼 헤매고 막 엉망이 됐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자세히 안 읽었다 보니까 삼손이 들릴라한테만 그렇게 빠진 걸로 생각하는데요. 한 번 사고 친 놈은 두 번 쳐요. 두 번 친 놈은 세 번 쳐요. 들릴라는 마지막 여인이에요. 그 이전에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 이미 실제로 콕 집어서 나온 여인만 2명이 더 있어요. 그러면 2명만 더 있었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사고를 치는데 그 두 건이 유난히 커서 두 건을 앞에 언급했고 묘사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과 관계된 여인이 들릴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만 해도 세 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삼손이 제일 멋있게 유명한 서양 그림에도 나온 게 뭐냐면 사자 뇌가지를 쥐고 뼈다귀 이렇게 때려 죽이려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시즌 3로 안 끝나고 그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본 성경과 우리의 신앙 이런 거 보면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유명한 그림들이 얼마나 거꾸로 알고 계신가, 얼마나 반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계신가도 한 6개월은 할 수 있사옵니다. 제가 여동생이 미술 전공이에요. 저는 그림을 오지게 못 그려가지고 걔가 그려준 거 가지고 내서 100점을 받았어요. 그런 부정행위의 과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삼손 그림의 대표는 삼손이 이렇게 촥 사자를 붙들고 뼈로 때려서 사자 때려잡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 죽고 나더니 그 시체에서 뭐가 나왔죠? 우리나라 아카시아 꿀보다 100배 맛있는 사자 꿀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대상으로 해서 딱 삼손의 일생이란 뭐냐? 바깥에 몸 밖의 사자는 때려 누웠지만 몸 안의 사자, 열불 나고 열정이 나고 욕정으로 가득 차고 자기 분기나 화를 못 참는 그 사자는 정복하지 못한 채 정복당한 사람의 일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배려적으로 보면 삼손의 이야기는요,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이 그 이방 여자를 보고 하까닥하닥 넘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인데 저가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긴가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마귀와 같은 블레셋을 내쫓는 일들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 베리아 때 배우신 세 가지 하나님의 의도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사는 아니에요. 후사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물려줄 생각만 했던 거죠. 후사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진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은 구원하고, 딱 그런 세 가지가 아주 잘 아우러져 있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1998년, 99년도 노티스만 한번 찾아봐서 다 있어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자,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 말고 이제 다른 쪽으로 삼손의 얘기는 또 뭐냐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읽은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서 제단에 그냥 돌로 대충 이렇게 있고 흙으로 되어 있는 정말 초라하고 천박한 제단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만난 얘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곤의 신전, 이방인의 어마무시한 신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힘이 임해가지고 다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결국 이 전체 얘기가 뭐냐면 제단에서 신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방신 다곤의 신전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게 이게 삼손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더 멋있고 대리석으로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게 지은 그 신전은 오히려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었고,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 얹어놓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거기서 이 마누아 부부가 하나님을 만났고 막 두려워 떨었던 그 이야기는 오히려 은혜와 진리와 영역이 넘치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쪽이냐? 다듬어지지 않고 시설과 여건도 부족하고 아직 초보고보가 잘 안 되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다듬지 않은 제단에서 부르짖어서 만난 하나님의 그 만남이 진짜 신앙인데, 점점 발전해 가면서 잘난 척하고 가더니 어마무시한 대리석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타락해서 어떻게 망가지느냐 하는 우리 성락교 이야기 이렇게 성경에 딱 써놓은 것입니다. 또 복을 받아요. 그 복 받는다는 게 뭘 꿇는다 이런 거 얘기 들어보신 기억 있죠? 뭘 꿇어요? 복을 받으면 무릎 꿇는다. 그거 100% 틀린 얘기입니다. 원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글자가 묘하게 소리가 똑같은 것이지. 근데 또 신앙적으로 보면 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가에 상고할 필요 없이 그냥 덥숙덥숙 무는 거고. 그렇죠. 전혀 원어가 달라요. 어원이 달라요. 근데 어쩜 그렇게 복 받는 것이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나 똑같아요. 무릎 꿇는 게 최고의 복이고 복 받으면 무릎 꿇게 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는 돼 있지 않고,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복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성령이란 걸 이미 구약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니 어떤 악한 자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뭘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고 뱀을 주고 이러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는 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최고로 받는 복의 최고의 실체는 하나님이 통째로 들어오시는 거, 성령 받는 거라고 이미 돼 있어요. 오늘 아주 딱 우리 목사님께서 신부가 남았을 때 신랑이 다 최고의 것을 주고 갔는데 성령을 정표로 주셨다. 징표는 일반적인 얘기고 오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정분나는 부부 사이에 정표로 주셨다. 그게 성령이시다. 핵심은 그 성령 받는 얘기가 이 삼손의 얘기에 가득한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해서 성령이 들어오시더니 나중에는 이 머리를 하나님 쪽으로 안 돌리고 들릴라 거기 무릎에 이렇게 베고 있었더니 성령이 슉 나가셨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성경 전체에서 복과 무릎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여기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잉태되어서 나갔을 때는 복을 받아 성령을 받더니 이 머리를 하나님 쪽에 안 돌리고 들릴라의 무릎에 이렇게 베고 누웠더니 그때 복이 빠져나가고 성령이 나가셨다. 유일하게 복과 무릎 꿇다고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여기 하나입니다. 미국 가서부터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온갖 책을 들여다 보니까 겨우 찾고 찾다 발가락이 닮았다 이거 찾아낸 사람처럼 그거 하나 있었던 거예요. 어쨌건 은혜로운 것이긴 맞아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머리로 들어온 복의 성령이 이 머리를 무릎에 댔더니 여기로부터 복이 빠져나간 이야기로 알파와 오메가처럼 쭉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같이 상고하려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데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고 태에서 나왔다 하고 얘기했어요. 우린 그나마 이거 아주 고상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성적으로 저속하지가 않아요. 그냥 인체를 그대로 얘기하고도 조금 더 음란하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이상한 이 현대인들이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여기 딱 자궁이라고 쓴 거예요. 내 자궁에서 내 아들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특히 여인들 사람 수를 셀 때 한 자궁, 두 자궁, 세 자궁 이렇게 셉니다. 전혀 그대로 음란하지도 않고 저속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인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0-50년 전 동네 할머니들 그냥 젖가슴 내놓고 다니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치마를 해도 다 밑으로 드러나고, 그래도 조금 더 음란하거나 이상한 생각 없었고 성범죄 그렇게 있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이 미쳐 날뛰는 현대의 것들이 세련됐다고 뻥은 치지만 더 저속하고 더 음란하고 더 타락해서
온갖 몹쓸 일들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인생의 출발은 이렇게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출발한 얘기로 딱 쓰는데 끝나는 죽는 얘기는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16장 3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그 시체를 가지고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생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무덤으로 끝난 일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정도인데 마침 영어에서는 자궁이란 단어하고 무덤이란 단어가 운이 딱 맞아요. 여름, 소름, 얼음. 여름에 얼음 먹었더니 소름 돋는다. 이게 운이 딱 맞잖아요. 이렇게 문화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요새 애들은요 아주 랩으로 태어나서부터 살아서 이 운 맞추는 건 거의 다 천재예요. 여름에 얼음으로 소름이 돋았다. 이게 탁 나오시고 이게 탁탁 베끼셔야 돼. 이 영어권에서는 자궁이란 단어가 um이에요. 그 다음에 무덤이란 단어가 tomb이에요. 그래서 from womb to tomb, um으로부터 tomb으로. 우리말로는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아버지 무덤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권 아주 딱 베텐이라는 자궁으로부터,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from mother's womb to father's tomb, 이렇게 아주 완벽한 그의 일생이 엄마로부터 아빠로, 더 구체적으로는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나서 아빠의 무덤 속으로 마치는 걸로 끝마쳤다. 그 사이에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있다. 여자도 3번 당하고 신전도 3번을 거쳐서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3번이나 성령이 임하시다가 막판에 끝장나는 얘기가 나온다. 이게 아주 컴퓨터처럼 정교하게 그렇게 쓰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제목이 이거잖아요. 창조, 출산, 장래. 창조, 출산, 자궁, 장래, 무덤? 이게 뭔 연관이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우리의 무의식 중에 성경적인 사고가 이렇게 배어있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런 표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시침이 떼셔도 안 돼요. 다 증거가 있어요. 요새 동영상이. 하다못해 한 서너 주 전에 노아 홍수 얘기 때 그 말씀 드렸어요. 구원은 전부 물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창조도 물에 딱 이렇게 흙이 섞여 있고 익사하고 있던 흙이 드러났던 것이고, 홍수도 물이 내려앉으면서 땅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꼭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가는 구원을 체험해야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강을 딱 잘라서 강을 가른 다음에 마른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된다. 왜?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걸 확증할 때 꼭 침례를 받아서 물을 헤치고 들어가서 익사한 다음에 물을 자르고 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이치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사옵니다. 표정 관리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리를 혼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만물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담고 있다,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일반 계시에서. 그래서 바로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그런 이치로 꼭 물 가운데서 양수 속에서 태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궁 속에 있다 또 적나라하게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물속에 헤엄치고 있잖아요. 익사하고 있잖아요. 사실 엄마하고 이것만 탯줄이 연결 안 돼 있으면 다 거기서 익사해서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걸 우린 출생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일관된 흐름을 보면 그게 창조고 그게 구원이에요. 창조도 물 가운데서 다 드러나서 창조가 되었고, 구원도 물 가운데 익사했던 존재들이 드러나서 건짐받아서 구원됐고, 심지어 우리도 침례받으면서 익사했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태아들은 물 가운데 익사해 있다가 엄마 자궁이고 우주고 정말 이 궁창이고 모든 바다 밑에
이런 이치로 히브리 원어도 그래서 그 단어로 왔다 갔다 해요. 스월이라는 단어가 무덤이기도 하고 뱃속이기도 하고 땅속이기도 하고 물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나도 꼭 그 밑에 갔다 와야 되고 꼭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다 그렇게 물 가운데서 또는 자궁 가운데서 출생, 탄생, 구조 뭐라고 됐건 그런 일맥상통하는 예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 자궁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도 100% 맞지만 동시에 물속에 헤매고 있다가 또는 헤엄치고 있다가 거기로부터 이렇게 마른 땅이 드러나듯 건짐받았다, 이것도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맡기신 건 뭐냐면, 무에서 유의 창조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 뒷작업들은 너희들이 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라. 너희들이 창조주다. 너희들이 창조해라.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자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물 가운데서 건져내서 드러내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어머니 뱃속 물 가운데에서 창조하고 그걸 우린 출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로부터 출생했다는 말이나 물로부터 창조했다는 말이나 물로부터 구원했다는 말이 다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현상을 요런 안경으로 저런 안경으로 요런 각도로 보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창조, 출생, 구원이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은 당연히 그것과 뭔가 짝이 맞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우리 죽음은 보통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회귀한다 이거죠. 회귀.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고향인 하늘로 가야 하고, 우리 흙은 신토부리로 고향 땅에서부터 왔으니 이 흙은 어디다 갖다 묻어야 돼요? 원래 나왔던 고향 땅에 선산에 가는 게 그래서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흙은 우리 고향인 고향에 가서 묻고, 우리 영은 우리 영의 고향인 하늘로 간다. 너무너무 확실하고 뻔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귀라는 게 단순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만 돌아가는 게 회귀가 아니라 영도 온 곳이 있어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회귀라는 게 흙으로도 돌아가고 또 무덤으로도 돌아가고 또 그냥 그러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아예 대놓고 수목장도 하고 그냥 뿌리기도 하니까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와닿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온 곳이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나왔으면,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으니 돌아갈 때도 자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또는 범신론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지구를, 우주를 어머니 지구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그들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끗한 영, 성령, 거룩한 영이 아니라 그거 말고도 영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원리나 흐름에 비춰볼 때 지구가 우리의 모태다, 지구가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서 가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구가 어머니 가이아신, 이런 여신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걸 배워보질 않다 보니까 원감이 마지막 때에 여자와 인자 뭐 이런 거에 이런 걸 막 써놨는데 이건 너무 무식한 얘기고요. 안 배워봤기 때문에 자기가 터득했다고 생각. 그거 얇은 책 하나만 봐도 그거보다 더 센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동네가 그런 걸 안 접해봐서 그럴 뿐이죠. 저 이제 논문을 그런 걸 썼기 때문에 너무너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면 그 기독교의 원리가 그렇게 해서 자연, 지구, 어머니, 지구, 모친, 온 지구에 영이 가득하고 뭐 이런, 성령은 분명히 인격이시잖아요. 막연한 기운이 아니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뭔가 대단한 걸 얘기를 하려면 박태선도 그렇고 문선명도 꼭 선을 넘어가서 이 우주에 가득 찬 기운에 회귀한다. 또는 어머니 지구에 내 육체를 맡긴다. 이런 범신론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직전 넘은 사람도 있죠. 그게 대단하고 가는 사람들, 우리는 아니다 싶어서 잘 돌이켜 나오기도 했고, 이제 성경을 더 우리가 철저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육체를 흙에 매장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간다, 회귀한다, 흙으로 돌아간다,
또 구체적으로 고향 땅에 가서 고향 땅에서 신토 부리로 나왔으니 거기로 간다. 다 이해는 돼요. 그렇다 그걸 우리가 거기 영적인 의미까지 부여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보면 자연으로 회귀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는 분명히 천국으로 회귀한다? 그것도 내 영이 거기 간다는 건 맞아요. 근데 자궁으로 회귀한다라는 막연한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이 삼손의 예를 든 것도 겉으로는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아버지의 무덤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무덤을 다른 때는 또 어머니 자궁처럼 뱃속처럼도 표현하고, 수호를 가지고 이렇게 어둠침침하고 물고기 뱃속같이 땅속같이 이렇게 갖춰진 감옥, 이런 걸 전부 수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연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이미지들이 영적 존재들의 사이에 이렇게 다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봉건이 왜 저렇게 생겼냐?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지형지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풍이 춥게 내려오니까 당연히 북쪽에서 이렇게 바람막이가 필요한 것이고, 또 물이 잘 빠지고 배산임수의 그 우리 나름대로 영적인 원리를 쫓아 저런 걸 합니다. 근데 잘 보면 결국은 어머니 자궁 모양을 그대로 본던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서 있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그 아기 집에 아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묻는 게, 우리는 여러 가지 합당한 자연현상과 지형지물과 기후, 풍토 이런 걸 맞춰서 만든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나 영적인 선지식, 알게 모르게 그늘져 있는 것에서는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왔다, 고향 땅으로부터 오고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오지만 다시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어머니 뱃속으로 회귀한다, 이런 식의 영적 그림자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뭘 해도 영적인 것에 끌려서 결국 무덤 모양까지도 어쩌면 저렇게 어머니 태중을 그대로 닮은 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합당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경이 정말 진리이다 보니 성경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확인한 바의 안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구나. 그런데 이왕이면 거룩하고 신령한 성령과 관계된 이쪽으로 되는 경우보다는 그것을 흉내내려다 타락하는 우상숭배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것과 유사한 쪽으로 아쉽게 이렇게 가다가 코꾸라지는 그런 면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그 한 예로 삼손의 이야기를 본 것이에요. 그 여러 가지 화려하고 진짜 지금 영화를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이렇게 재밌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다채롭고 스펙터클하죠. 이 얘기가 화려하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엮어져 있지만 결국은 보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아버지 뱃속으로, 또 적나라한 단어를 쓰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출생해서 아버지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그걸 운을 맞춰서 um으로부터 tum으로 들어갔다. 영어권에서 운을 맞추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만들어서 데뷔시킨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건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무덤을 알다 보니 이게 왜 이랬을까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보니까 from womb to tomb이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이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라의 문화와 풍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워낙 진리이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다 바벨탑 이후로 한 민족으로부터, 홍수와 바벨탑 이후로 한 민족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게 맞다면 어딘가 유사한 게 있고 어딘가 맥이 통하는 게 있을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으로 우리가 우리 문화를 볼 때에도 원래 우린 조상 때부터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문화 인류학자들의 견해도 100% 존중할 만하지만, 동시에 그럼 왜 이렇게 튈 수도 있고 이렇게 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튀었냐 하는 결정적인 데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쨌거나 하나님과 연관된 영적 존재이니 그 영향을 성경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보았습니다만은 또 계속해서 저희가 보는 게 어디 가든지 민속문화라는 이름으로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이 있잖아요.
그거 뭐겠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그것입니다. 너무너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짓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혼나냐? 여호와 하나님을 안 떠나기라는데 그걸 보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걸 자꾸 붙들고 늘어져서 그래. 하나님 난 당신 싫어요 제끼고 난 바알하고 놀래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들지 말라 그러셨고 그거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거들떠보지 말고 하나님하고만 놀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불러요. 근데 극구하지 말라는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들 이런 걸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런 전통 문화가 있다 보니 장승을 세우게 되고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도 세우게 되고 또 새벽 기도도 있죠.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서 꼭 손마찰을 해야 되잖아요. 비벼대야 신이 감동해서 무언가 해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오던 걸 우리는 새벽 기도로 하루아침에 다 바꿔 쳤잖아요. 그럼 이게 우상 숭배냐 아니면 제대로 된 신앙이냐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고민해봐야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는 바알이나 아세라 섬기든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맨날 혼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 중에 잘한 것은 당연히 계속 발전시켜야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더 성경적으로 미묘하게라도 바꿔야 될 것이고 아예 성경이 아니면 아무리 몸에 밴 거라도 딱 끊어내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우리가 잘못된 건 없어요. 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의 이런 전통 문화가 어떤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어른이 되면 걔네들이 이거를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워낙 사회에서 많이 해오잖아요. 하다못해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 국제화된 연예인들은 꼭 이걸 해야 돼요. 외국에 가서도 외국 연예인들도 이걸 해줘야 쟤는 동서양의 문화를 다 알고 이 청중들을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서 오는 신지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은 이게 매너고 세련된 제스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것들도 잘 정리를 해야 하고 앞으로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젊은 아이들을 다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걸 찬성하고 응원도 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 왜 아닌지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좀 납득시켜 주어야 그 사람들도 거룩하고 순전한 쪽으로 평생을 지속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정도로 가볍게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